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그 영양을 축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곰 같은 경우는 나무 뿌리를 캐서 먹기도 하고 작은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불곰이라는 곰이 있는데 아마 붉은색이겠죠. 키가 2.7m가 되고 무게가 800kg이 된답니다. 근데 정말 겨울잠을 자러 들어갈 때는 1280kg까지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축적을 해서 겨울을 지낸다고 합니다. 가을에서 초겨울이 되면 그 삼치라는 게 맛이 있다네요. 삼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삼치 맛이 그때 최고라고 합니다. 삼치가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많이 비축한 상태가 바로 가을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열심히 비축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비축해야 될까? 인생에게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고난이나 시련, 질병, 때로는 죽음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 말씀을 잘 비축하고 그죠? 믿음을 비축하고 생활의 훈련이 잘 돼 있고 또 인내를 비축하게 되면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패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모양새가 다르겠죠. 잘 훈련되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겨내되 좀 여유롭게 이겨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호들갑을 뜨는 거예요. 같이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감이 안 잡힐 정도 호들갑을 떨면서 넘어가요. 시간은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고 나서 보면 그렇게 예수의 향기가 나질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평소 하나님 말씀을 비축했는지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되고 또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영적 싸움을 해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해리스 S.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1945년부터 1953년까지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냈는데 이분이 세계 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 항복을 받았고 또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 천황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1953년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950년 6월 25일 그게 기억나시죠? 우리 3년 전쟁인데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트루먼이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고 이제 고향에서 사는데 어린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나와 같은 이 어린아이 시절에 공부를 잘하셔서 반에서 반장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뛰어났으니까 대통령이 안 됐겠나 이런 질문인데 트루먼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었고 겁쟁이였고 운동도 잘 못하고 안경을 벗으면 시력이 나빠서 책도 잘 읽을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하나님이 나의 등을 밀어주신다고 나는 믿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봤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단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부족한 인생을 붙들어 주어서 세워서 세계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것도 한 2번 정도 했으니까 재임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간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밥 먹여주냐?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해야지. 벌써 우리 애가 안 되더라도
우리 암흑의 권사의 매가 되면 안 됩니까? 되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안 했던 소년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더니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 세계적인 인물이 돼서 나쁠 게 없잖아요. 오늘은 성서주일인데 성서주일이 왜 생겼냐면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정확한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번역된 그 숫자도 엄청나고요. 몇 천이라는 숫자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몇 천 언어로 번역이 됐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경을 번역해서 세계로 보내는 세계에서 아마 탑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 1인데 이 북한에도 여러분 어찌됐든 성경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많이 보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한 5, 60만 원 정도 이렇게 성경 북한에 보내라고 보냅니다. 북한 그 선교하는 분들에게. 그냥 다른 건 없고 성경 값으로 보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된다. 이 성경은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자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저 태화교에 있는 교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따로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살림의 보탬이 하나도 안 된다. 인생살이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신앙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믿고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후서 1장 22,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썼다는 뜻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라. 이 책이 그냥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속에 뭔가 게 다 있죠. 그죠? 자, 이거 믿는 사람에게 성경 역사를 한다. 앞에 말한 그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믿고 은기 있게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대로 붙들어준다. 하나님 하시면 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이 세상의 수많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투자해 살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을 잘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외우면 좋죠. 그렇지만 외우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교통이 또 많이 불편해서 애들이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부모님들이 전부 다 학교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학교까지 차로 다 모시다 드리고 또 학교 시간에 차로 따가서 모셔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주 옛날에는요, 회사 사장님 가정이 그렇게 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회사 사장님 수준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만큼 복을 많이 받았다. 옛날에 그랬다니까. 사장님이 기사 보내가지고 모셨지. 무슨 차를 갑니까? 전부 걸어 다녔고, 우린 다리가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그 물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면 겨울에도 할 수 없어요.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건너가서 막 발 불어가면서 다시 신고 걸어갔어요. 자가용이 어디 있어? 버스도 못 가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엄마가 시간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애가, 야, 니네 엄마가 몇 시까지 온대. 그러면 애가 가만히
가만히 잘 기다려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애가 막 울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줄 알고. 그러니까 엄마의 약속을 믿고 이 아이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엄마의 약속도 믿는데 성경 말씀이 엄마의 약속보다 못하냐 이 말이죠. 자, 예수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나 부활의 소망 이런 것들이 복음인데 이 구원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 예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게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북 김제에 선인동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 안백선이라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겨울이 되면 창고에다 곡식을 쌓아놓고는 막 나가서 자랑하면서 술판을 버리고 화투놀이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술만 먹는데 술이 점점 취하면 이제 쌀 한 가마니 놓고 내기하고 화투놀이하고 쌀 한 가마 옛날에 얼마나 비싼데. 이날도 이 사람은 뭐 어느 정도 재산을 날렸대요. 날리고 집으로 가는데 최의덕이라는 선교사가 조금을 건넸어요. 예수님 믿읍시다. 설명을 하려니까 나 설명 들을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담배 피울 생각이 나서 옛날에는 담배가 지금처럼 그런 종이 담배가 아니에요. 담배 따로 종이 따로 다 따로 들고 다녀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참 종이 좋지. 종이를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한 대 피울까. 그러고 이제 종이를 다 꺼냈는데 찢으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선교사 얼굴이 떠올랐대요. 찢으면 안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어. 성경이 별거 아니었어.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 성경을 몇 번을 이렇게 연속해서 읽고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담배를 전부 다 불질러 태워버리고 최의덕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전주까지 걸어갔대요. 아마 거리가 멀었던 거 봐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안백선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놓고 금주운동. 옛날에 시골 다 술 많이 먹었죠. 담배 많이 피웠죠. 화투놀이 많이 하죠. 막 기가 차거든요. 그거. 그때는 동네 전체가 다 했습니다. 자, 이런 역사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지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에게 감동을 시킨 거예요. 별 말씀 안 했잖아.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별것도 아닌데 그걸 보고 어떻게 집에 가서 담배를 불태우고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믿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그냥 믿지 않으면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거리입니다. 어제도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이 동네 분이신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드렸더니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막 성경을 막 쪽을 붙여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해냈다는 거야. 난 속으로 뭐 해봤자지 뭐. 이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을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어쩌다 가고 싶으면 가는가 봐.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우리 교회 오를 소리를 안 했어요. 오라 한다고 올 사람도 아니겠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죠. 참 잘하셨네요. 뭐 자기는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오늘 이 하루도 뭐 그 찬양을 좋아한다네. 좋아하는가 보다 뭐.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인생에 뭘 주는가 오늘 본문에 쭉 설명합니다. 첫째, 구원의 지혜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지만 영생의 지혜, 구원의 지혜는 성경밖에 없다. 여러분, 다른 곳에는 구원의 진리가 없어요. 천국 가는 그런 진리가 없습니다. 있으면 굳이 우리가 뭐 교회 올 필요가 없죠. 거기도 가면 되는 거지. 소련의 비밀 경찰을 했던
베리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신을 부정하고 종교를 공격하고 귀족이나 신부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종교는 마약이라 그러잖아요. 공산주의에서. 그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숙청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 교도소 간수에게 성경 한 권을 좀 구해 주십시오. 자기가 죽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자기가 다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죽을 때 성경 읽을까?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때는 병자라고 생각했지. 근데 자기가 죽음에 딱 직면하니까 그 성경이 뭘까? 왜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 죽었을까? 자기도 죽을 운명이 딱 되니까. 사람 별거 없잖아요. 사람이 보면 돈 조금 있고 건강 괜찮으면 큰 소리를 딱딱 쳐요. 그러다가 뭐 문제가 조금 생기면 한순간에 기아집 세체가 다 무너져요. 무너져가지고 바로 죽어버려요. 그냥. 아직 죽으려면 멀었는데. 어떤 여러분 선고를 딱 받았을 때 사람들이 바로 죽는다니까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괜찮아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속에서는 자기는 죽은 사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죽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자, 구원. 그죠? 한 번 죽어야 인생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을 가는 거리, 여러분 화장터, 그죠? 화장터를 가서 보시면 다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시청각 교육입니다, 여러분. 아, 나도 저렇게 마지막에 가는 거고. 내가 저기 들어가고 나면 우리 애들이 지금 밖에서 울고 있겠지. 마지막에 뭐 있어요? 단지 안에 한 단지 딱 주잖아요. 이게 끝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름은 없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다원주의. 이게 어려운 말인데 모든 종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게 누가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근데 신학자며 목사라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니까 그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추종받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같이 놀면 되겠지만, 괜찮겠지만, 천국은 못 갑니다. 구원은 어디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뭐 지어냅니까, 그거를? 그럼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 뭐, 내가 유학을 갔다. 아니, 유학 갔다 오면 뭐가 달라져요? 유학 갔다 오면 성경이 달라져, 이게? 그 사람들 성경은 몇 장 찢어냈습니까? 죄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회개의 영혼을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하나님 말씀이 한다. 말씀이 양심을 찔러가지고 죄를 회개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한 여성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그래, 그런 노래도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내 인생 내 것이. 그래. 지 건데 왜 지 마음대로 못하냐?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지 왜? 내 인생이 내 건데? 늙지도 말지. 이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아주 교만한 여성이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종교는 착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지. 아들 둘을 두었고 남편과 같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여성이었다.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뭐 아들 둘 낳고 지금 복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 생후 3개월이 됐는데 가슴과 넓적다리에 멍울이 잡히고 병원에 가 진단을 했더니 배에 큰 종양이 있습니다. 생존 확률 40%. 너무 놀라서 웃었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의사가 어이가 없어서 또 쳐다보더래요. 엄마가 웃네. 그 말을 듣고 항암을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은 점점 야여가고 매일매일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주일학교 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 주일학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내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교회를 갔습니다. 아이를 치료한 뒤 1년 반 이상을 치료를 했고 5시간 대수술도 했고 하루에 구토를 8시간 하고 아이가.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검사해보면 종양이 점점 커집니다. 교회도 나갔어요, 지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지나면 이 아이는 사망합니다. 아무 길이 없어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거 있죠. 온 가족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이분은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죄가 없고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해 주는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고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과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죽을 거니까 지금. 막 울고 불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남편도 자기 때문이라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또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대요. 어찌된 일인지 종양으로 뼈가 까맸었는데 뼈가 정상의 색깔로 딱 돌아왔어요. 종양이 하나도 없어요. 뼈다귀 나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을 통해 나를 회개시키고 참 믿음과 구원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여성이 이런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겠어요? 십자가의 속죄를 믿겠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맨 처음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랬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옛날 부흥사들은 항상 설교할 때 초반부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하도 부흥이 한 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죄는 우리 영육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전염병 같은 거다. 하나님이 회개라는 엄청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성경 말씀입니다. 미국의 찰스 핀이라는 분인데 목사님이 아닙니다. 일반 평신 논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15년 동안 미국 돈으로 6억 달러를 기부를 했는데 제가 지금 돈으로 계산하니까 9천억 원이에요. 1조 원이 안 될 정도. 여러분 한 사람이 1조 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거든요. 우리 뭐 1억 해봐야 뭐 여러분들 1억 그러면 1억이면 돈이 많긴 많은데 1억을 준들 집 한 채를 못 사. 그죠? 집 그래도 여기서 뭐 좀에 그래도 괜찮은 거 살려면 거의 3억 이상 줘야 돼요. 그런데 9천억 원을 15년간 기부를 했다. 어마죠, 그죠? 이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인데 자기는 집이 없대요, 또. 자동차도 없대요. 돈이 없어 안 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타도 비싼 비행기에 좌석을 안 산대요. 시계도 그냥 한 몇만 원짜리 그런 거 차고 다닌대요. 이 사람이 밝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밝혀졌는데 그래서 언론에서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기부를 하게 됐습니까? 동기가 뭡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많은 돈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자기 지금 집도 사고 다 해야 되는데 그지?
내가 필요한 것보다 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기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누구도 한꺼번에 두 켤레 신발을 신을 수는 없습니다.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뭐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이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죽었어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죽은 사람을 왜 오라 그랬을까? 살리라고 오라 그런 거지. 그걸 갔더니 막 여자들이 모여 앉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다비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주변에 있는 그 혼자 된 여성들을 많이 보살피고 돌보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리잖아요. 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죠.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하면 좋을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랬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웃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대접 안 하면 열받죠, 그죠? 화나죠? 사람인데 사람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기분 나쁘시죠? 우리 집 계단에는요, 센서등이 위에 있어요. 센서등 언제 켜진지 아세요? 사람이 지나갈 때 켜져요. 근데 고양이가 있어요, 아침에. 고양이 지나가도 센서등이 켜져요. 어떤 데는 내가 지나가는데 안 켜져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요. 야, 니 나 사람으로 안 보이냐? 고양이 지나가도 켜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 번씩 안 켜질 때가 있더라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쁘시잖아. 하나님도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도 기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기분 나쁘세요. 쟤들이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왜? 안 믿지? 이상하냐? 우리는 하나님은 성질도 안 내고 하나님이 성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성질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하면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대접한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5장 6장 7장 말씀을 딱 해놓고 마지막 마무리가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안 무너진다. 천하의 명약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부뚜막에는 소금도 집어넣지 않으면 간이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우리 교회도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필사를 지금 제가 몇 번 했나 모르겠는데 열 몇 번 했지 신구약을. 신구약을 열 몇 번 필사했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니까 뭐, 그지? 목사님 했습니까? 저는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 앞에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와, 참 대단하십니다. 또 속으로 한켠에서는, 야, 독하다잉. 10번 더 했다니까, 지금 여러분, 필사를. 우리 1년에 한 번 통독하는데도 막 힘들다고, 그걸 어떻게 읽냐고.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목사는 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존재인 줄 아세요? 똑같아.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24번 정도 5번 읽은 것 같아요.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대.
아우, 나이만큼 읽어야 천국 간다면 큰일 났어, 나는. 이제. 앞으로 50번을 더 읽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20몇 번 읽었는데 50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있다고 읽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게. 꾸준히 듣고 읽고 삶에 실천하고 쓰고 배우고 또 적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대접을 해 주신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제나라라는 곳에 정성이 있습니다. 정성 안녕이라는 사람이 이웃나라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답니다. 초나라 왕이 이제 서로 다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는 나라들이니까 초나라 왕이 좀 창피를 주려고 계략을 꾸몄대요. 초나라에만 그때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먹는 귤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 위에서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성에게 귤을 줬어. 어떻게 먹나 보자 하고 줬더니 껍질채로 아작아작 씹어 먹습니다. 이 사람은 귤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껍질채로 먹는 줄 알고 먹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왕이, 초나라 왕이 씨 웃으면서 역시 모르는구나. 그래. 아이고 그래 아무리 귤이 먹고 싶어도 그래. 껍질채 다 먹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신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정성이 딱 듣고는 제가 알기는 왕이 내린 과일은 왕의 명령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왕께서 저에게 껍질을 까서 먹으라고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먹었습니다. 다른지 아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임금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을 딱 엿먹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왕도 이 사람을 놀렸고 이 사신도 왕을 놀렸어요. 적국의 왕을. 자, 한 나라의 왕의 의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음이죠. 그러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이 말대로 살지 않는다? 100%는 못 살죠. 그럼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의 의명을 거역해도 안 되는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의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자, 온전한 사람이라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대접을 해주신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성경이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는 그 구절을 기록해놓고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성경이 인생에 주는 선물이 많습니다. 구원도 주고 생명도 주고 믿음으로 사는 길도 주고 회개의 길도 주고 온갖 거 다 주시는 이 성경이다.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할 거냐? 하나님의 명령. 실천하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고 그 말씀이 나를 대접한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구원과 모든 이 땅에서의 축복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온 생을 투자해서 마침내 그 말씀이 역사하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 모든 희생을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진리 위에 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말씀을 대접해서 그 대접을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